잠언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내가 엎었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는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자신을 구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올 때, 이 교회든 다른 교회든 교회 나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동안 세상에서 술과 담배를 먹었었는데 피고 마셨었는데 그걸 그치겠다, 이렇게 약속도 하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교회 잘 다니겠다,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간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기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교회 잘 나오는 것은 잘 나올 수 있죠. 잘 나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술, 담배 끊는 것, 그것은 어느 정도 좀 불가능했지만 가능해지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사소한 것보다도 이제 실제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형제를 판단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게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은 그때는 알지를 못했고, 우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지금 여기서 해답을 알면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것은 내가 할 수가 없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꾀를 내서 나는 사랑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또 교회 안 나오게 되는 거니까 사랑을 조금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고, 교회도 가끔 빠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될 것 같은 생각에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한테 더 큰 징계를 받죠. 그럼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게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접근할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맹세를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열심히 해봐도, 지금 여기서 해답을 들어서 알겠지만, 열심히 해도 웬만한 건 하지만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나는 절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차피 맹세를 했기 때문에, 맹세한 기도한 그 내용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그 노력을 해서 그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천국에서도 복을 받고, 여기서도 내가 안 되는 일 없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그들이 그것을 못 이룬다 할지라도 열심히 그 일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셔서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일이 안 됐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열심을 자기 기도한 내용대로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도함 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쪽으로 불러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여러분보다 자신보다
높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일리 인도함 받았고 여기까지 이제 이끌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방식대로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내긴 내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 주님이 나를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접근을 했더라면 이제 여기서는 틀리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깎아 나가시고 때로는 뭐 드릴도 뚫고 대패로 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작업이 있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 처음에 교회 처음 나올 때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비로소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쪽에서만 교육받고 있으면 이것은 아직 이룰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룰 때가 된 사람들은 이쪽으로 불러들여서 여기서 이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달리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복음적 신앙생활을 하는 곳으로 인도함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이제 죄악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죄악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 길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율법 안에서는 내가 죄악 세상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열심을 내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열심을 내지만 이런 열심은 자기 자신을 거기서 완벽하게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거기서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자기 자신을 고쳐야 여러분들은 그 세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성경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무리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맨 처음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막바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막바지에 도달해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죄악 세상에서 빠져나올 그때가 임박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죄악 세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내 아들아 내가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였고 또 타인을 위해서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얽혔고 내 입의 말로 잡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져 들어갈 때 이같이 빠져 들어갈 때 너는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라. 너 자신을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잠자지 말고 내 이웃에게 간구할 때 잠자지 말고 눈이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에서 새가 그물을 쥐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이 너희 자신을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얘기인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웃을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고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것이고 또 이웃의 손에 빠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웃은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는지 먼저 이웃하고 지금 이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담보나 보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과연 솔로몬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 내용인지 이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먼저 잠언서 6장 1절부터 2절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잠언서 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선 이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줄 때 남에게 보증을 서지 말라, 남을 위해서 담보를 잡히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하늘산 기도원의 그 부원장이죠. 그 이천성 목사님 돌아가시고 부원장
김영금 목사님의 부인이 윤은희 전도사죠. 윤은희 전도사. 그분 이제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하늘산 기도원에 어떤 교회 사모님이 자기를 상담하러 찾아왔다고 그래요. 찾아왔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어갖고 힘들어가지고 이 보증을 서줬다고 그래요. 교회 이름으로 보증을 서줬는데 교인도 많이 있지 않고 그래서 하여튼 교회 이름으로 보증을 서줬는데 그게 이제 잘 되면 다 갚겠죠. 잘 안 되니까 이제 결국은 교회에 이제 차압이 들어오고 이 교회로 이제 갚으라는 그런 명령이 은행에서 이제 차압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윤은희 전도사한테 이제 지금 목사죠. 상담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전도사는 이 성경에 보증을 서지 말라고 했는데 왜 보증을 서 가지고 이런 이 험한 일을 당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같이 기도했다고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 내용을 그냥 이 세상적인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표적을 읽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보증 서지 말라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증 서면 넌 거기에 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그렇게 성경 읽으면 이 세상 일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빼내서 저 세상으로 옮기기 위한 말씀인데 오히려 이 성경은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읽게 되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냥 머물러 있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세상을 살 때 필요한 말씀으로 쓰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 예수에 관한 얘기로서 예수에 관한 얘기로 읽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지혜롭게 살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를 통해서 빠져나가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죽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 세상을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세상을 나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선 내 아들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들의 이웃을 위하여 또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선다, 담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자 여기서 우선 이웃이라는 것은 누구일까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이 나의 이웃이죠. 같이 살고 있는 것이 한 집에서 두 사람이 동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이면서도 나 아닌 이웃이에요. 나이면서도 내가 아닌 이웃이고 나이면서도 내가 아닌 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옛사람이 바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옛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서주고 담보해 주는 게 뭡니까? 옛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나 그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웃 내 몸같이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옛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은 그 옛사람에게 동조를 해줘야 안 해줘요? 동조를 하죠. 그거 한통 속이니까 어차피 보증은 쓰는 거죠. 내가 확실합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보증을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들은 그 둘이 보증을 섰으니까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고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고 열심히 충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고 여기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한 사람이 내 안에 옛사람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맞아 나도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이웃을 보증쓴 것이고 내 안에 있는 타인을 보증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니까 한 마음 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열심히 율법적으로 열심을 내게 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에 율법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서로가 보증 쓰면서 이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안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자기 자신이 보증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바지에 도달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차기 전까지는 그렇게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다 차기 전까지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건너뛰면은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여기 와도 나가야 돼요. 그렇죠? 때가 안 돼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보증 서는 것,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오기 전에 율법 안에 신앙생활할 때 바로 우리는 타인에게 보증 서는 사람이고 타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웃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한 대가를 보여주는데 그 인도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즉 우리로 여기 인도함 받는 거죠. 여기 왔기 때문에 나는 이게 내가 보증한 것을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도 열심히 여러분 보증을 하죠. 열심히 내세우고 여러분 하겠다는 이 말씀을 내놓고 따라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여기 해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에 의해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한 대로 내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1, 2절은 결국 내가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방식대로 예수 믿었을 때가 바로 내가 보증서고 내가 확실히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할 때가 바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내 입의 말로 얽혔고 내 입의 말로 내가 그 말에 잡히게 된 바 되었다. 실행하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네 열심으로 다 한번 움직여봐라. 결국 네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너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참답게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따라 나서서 제대로 된 길로 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이 3절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여기서 이 말씀을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게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질 때 KJV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질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잡히게 되었다.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질 때 이같이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웃은 위에서 이웃하고 여기서 이웃하고 약간 틀려요. 먼저 이웃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웃은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여기서 이웃은 누굽니까? 선한 이웃이 올 때가 됐죠. 지금 여기서 있을 때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 안에 나의 옛사람이 있는 것이고 옛사람이 나의 이웃이지만 이웃을 바꿔치기 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는 선한 이웃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선한 이웃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KJV 번역이 잘 된 것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하면 이미 빠졌다는 얘기인데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질 때 이런 얘기는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이웃을 만났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네가 열심히 네가 맹세한 것을 이웃과 함께 맹세한 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때 그게 마지막 때에 도달했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이웃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이웃을 만날 때를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웃을 만날 때를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6절까지 같이 한번 끝까지 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법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서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얘기를 하고 있죠.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로 나타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 이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을 때는 너희는 너희 이웃을 만나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웃은 새로운 이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새로운 이웃. 네가 보증서 가지고 열심히 네가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서 지쳐서 거반 죽었을 때 이때 너희는 새로운 이웃을 만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웃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이웃을 만날 때 결국 여러분들은 새로운 이웃을 만났나요? 새로운 이웃을 만났잖아요. 그죠? 제가 새로운 이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새로운 이웃을 만나서 지금 인도함 받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여러분 상처를 지금 싸매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선한 이웃을 만나서 그동안 여러분이 담보 잡혔던 그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길로 인도함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솔로몬이 하라고 얘기를 하고 하느냐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을 때 이같이 하라. 이같이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스스로 구원하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 이웃에 겸손히 간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웃의 여러분을 인도하는 이웃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순종하라. 그리고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이 스스로 구하라는 얘기는 이 스스로라는 얘기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 free yourself니까 내 자신을 자유롭게 하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구원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 자신을 낮추고 순종해서 내 자신을 구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스스로 너 혼자 건져 나와 빠져나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이웃이 너를 건져낼 것이니까 이 이웃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구든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파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옳담 그렇게 율법 안에서 고생하고 왔는데도 거반 죽었기 때문에 나머지 반이 여기서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야 온전히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강도만 해서 거반 죽어 왔는데 이제 여기서 나머지 반이 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어 나갈 때 저쪽에서 반 죽을 때하고 이쪽에서 반 죽을 때고 어느 죽는 것이 더 질기겠어요? 여기는 반이 남았으니까 이제 반까지 죽는 데는 용서하고 따라오지만 나머지 반 죽을 때는 이게 남은 것 끝까지 다 죽어야 되니까 이게 여기서 더 힘든 거죠. 여기가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과해 나가야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때 여러분 끝까지 저항하고 버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여러분 죽으라고 해도 여러분 죽을 수 없는 게 여러분 자신의 어떤 본성인 것이고 어떻게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그겁니다. 안 죽으려고 하는 거. 생명이 죽으려고 하는 생명은 없죠. 다 살려고 하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옛 생명도 안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을 낮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덤비지 않는 그때가 되었을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잠잠해질 것입니다.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계속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책만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정말 그동안 내가 참아줬으면 됐지. 니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거 전부 이 토를 달고 올라오는 것들이 있죠. 이게 전부 살아서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 이것이 잠잠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연단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잠잠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명하게 되면 여러분 조용한 그런 마음 속에서도 와도 올라오는 마음이 있더라도 이게 완전히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한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잠잠하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 죽은 자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죽고 다시 난다는 것은 그것을 뭐 환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거듭남 또는 부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 보면 죽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못 죽어서 아니죠. 지금 여기서 자유구에서 말씀에서 죽는 것이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죽게 된 때가 오는 것입니다. 죽게 되면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이제 부활하게 되는 거고 새 생명으로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잠언서 6장 4절 5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4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자, 여기서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고 내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라. 자, 여기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선한 이웃을 만났습니다. 선한 이웃을 만났으면 우리는 그 나머지 그 옛 생명이 계속해서 죽음 가운데 그냥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자거나 아니면 듣지 못한다거나 하면서 딴짓하거나 하면서 그냥 세월을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면 사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이 세상 속에 파묻혀 있으면서 말씀을 듣는 겉으로는 듣죠. 그냥 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못 듣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잠자는 자인 거죠. 그리고 눈꺼풀이 감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 자기 자신을 인도하고 있는 선한 이웃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깨어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가만 보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많은 메시지를 주시죠.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갑자기 어떤 브레이크가 걸린다. 어떤 큰 일이 여러분에게 닥친다.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일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큰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 뒤에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는 표적이 따로 있어요. 표적이 따로 있는데 그건 네가 하나님께 다시 정신 차려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따라 나서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브레이크가 잡혔으면 내가 인생을 생각해야죠. 내가 지금 이 달려가던 방향으로 가는 일에 그것만 앞에 것만 보고 막 달려갔었는데 거기 너 그쳐 하고 딱 스톱 시켰으면 여러분들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거기서 앉아서 생각해야 되죠.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 딱 브레이크 잡혔다가 다시 또 앞으로 이제 놔주니까 앞으로 또 계속 가게 되면 이전에 세상에서 하던 일 그대로 계속해 나가게 된다면 이 경고가 먹힌 거예요, 안 먹힌 거예요? 전혀 안 먹힌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그게 너가 한번 브레이크 걸렸다가 딱 놔줬으니까 다시 앞으로 잠자던 일 계속 잠자고 세상에서 그냥 일하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된 그런 일을 계속 한다면 그건 경고를 전혀 받지 못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것은 때가 급하기 때문에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그냥 긴 시간 내버려 두고 그냥 기다릴만 하면 기다리시겠죠. 그런데 지금 급하기 때문에 경고를 주신 거기 때문에 경고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잠자거나 눈꺼풀 내리깔고 그냥 세상 것만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경고를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전파되고 있는데 이 전파되고 있는 이 말씀은 결국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미 다 그 안에 깔려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겉에 있는 이 세상 일만 보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그 이 세상 일 뒤에 밑에 깔린 그 표적들이 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메시지를 받고 거기서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놓치게 되면 아무리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해도 이 얘기가 그냥 뭔 소리야, 먼 산에서 들리는, 먼 저쪽 강간로편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들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뭐가 지금 잘못되어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들이 심각하게 자기 자신들이 받아들여야 될 그 교훈을 그냥 허투루 이렇게 받게 된다면 그건 자기 영혼에 정말 큰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고 내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라. 그렇죠? 말씀을 잘 듣고 정신 차려서 따라 나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루가 사냥꾼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 방식대로 살고 제가 지금 여러분의 권면한 이 삶을 여러분이 아직 알지 못하고 따라 나서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세상을 살면 그냥 노루가 사냥꾼에 잡힌 상태 그 상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 잡혀서 그냥 거기 꼼짝 못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추구하느라고 인생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노루가 사냥꾼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노루는 살려면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영혼 사냥꾼으로부터 빠져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노루인데 여러분들 잡고 있는 그 세상 마귀 권세를 잡은 자로부터 여러분을 빼내기 위해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스로 구원하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듣고 일어나야죠. 여기서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미 전해졌고 이제 여러분이 듣고 따라 나서는 건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한다는 표현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구원해내라. 내 자신을 자유롭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새가 그물에 걸리면 참새고이 되는 거죠. 그건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이 큰 그물에 우리를 지금 세상 그물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어 갖고 나가려고 하면 이것이 걸리고 빠져나가려고 하면 저것도 걸리고 해가지고 그냥 그 틀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잘 따라 나서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따라 나서게 된다면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덤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자, 무덤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여기 있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28절 29절 무덤에 있는 자, 이 노루가 사냥꾼에 잡힌 자, 그리고 새가 그물에 걸린 자, 걸렸을 때 그때 모습이 무덤에 있는 자죠. 잠자는 자,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음성을 들으면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사냥꾼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사실 보면 말씀 아니고는 뭐 다른 게 없죠. 좀 자유에서도 핵심이 뭐냐면 선포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해내고 여러분 영혼을 사냥꾼의 손에서 건져내게 되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한 자가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오늘 말씀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는 담보하고 보증합니다. 하겠습니다. 맹세도 하죠. 하겠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처음의 모습이에요. 누구나 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아직까지 완전히 그 율법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우리 맹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듣고 고침받는 때가 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동시에 진행되겠죠. 말씀 듣고 여러분이 따라 나서면 그것에 대해서 그 따라 나서는 것은 여러분들이 약속하고 보증하고 이거 하겠다고 하는 거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말씀이 거기서 이걸 고쳐 저걸 고쳐 얘기할 텐데 그건 그때 여러분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시에 진행된다고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보를 했고 보증했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내 선한 이웃의 손에 빠질 때 내가 내 이웃은 다른 이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에는 악한 이웃, 뒤에는 때가 되어서 선한 이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율법 지도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복음 지도자를 만나는 것처럼 선한 지도자를 만나게 되죠. 선한 지도자를 만나면 너희들은 겸손히 이 선한 지도자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받도록 해라. 스스로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순복하라. 간구한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짓눌러 밟는다는 그런 얘기라. 그런 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구한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간구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짓밟아서 아주 땅바닥까지 낮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어가. 그래서 너는 겸손히 그리고 너 자신을 아주 낮춰서 간구하여 스스로를 구원받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거 낮춘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주기까지 순종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기까지 순종하는 것. 자기 옳다함이 계속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연단이 안 끝나서 그래요. 이 들고 일어날 힘마저 없을 때 여러분들은 잠잠해지게 될 텐데 이때 우리들은 이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은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세상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이웃 앞에서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라. 말씀의 메시지를 들을 때 듣고 따라 나서려고 반응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노루가 사냥꾼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살면 그물 안에 살고 이대로 살면 사냥꾼에 잡혀서 사는 것입니다. 바로왕에 잡혀서 사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일대 변혁이 있어야 되죠. 말씀 듣고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내가 살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내가 죽고 거듭남으로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이 그물의 사냥꾼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잡혀 먹는 바 되고 새가 그물에 잡혀서 그냥 이 영혼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죽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새가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여기서 탈출하도록 이 세상에서 벗어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잘 들으시고 또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하고 고칠 때 그것을 처음부터 순종할 수는 없겠죠. 반항할 때 하시되 항변할 때 하시되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그쳐야 내가 옳다함이 거기서 쓰러지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가야 될 방향은 그렇게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신 바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아서 남들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삶 사시길 바라시니까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